오늘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 성서 1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였죠? 공동체에서 엇나가는 이들, 꼭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지향해 가서 순적하게 평화롭게 하는 것이 공동체 이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참 힘들게 하고 엇나가는 그런 이들이 있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엇나가는 이들을 돌이키는 예수님의 현실이니까 현실적인 지침, 실제적인 지침을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거였죠?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처음부터 그 사람 마음 같아서는 확 망신을 주고 싶지만은 망신을 주지 말고 조용히 둘이서 풀어라.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말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그 사람을 돌이키도록 일깨우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고이 싸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찾아갔던 두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 모임 중에 주님께서 분명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 그 영혼을 세우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방법은 참 다르고, 때로는 대충 덮거나 피하지 않고 직면시켜주는, 어쩌면 냉철한 해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을 일처리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 다르지만 똑같은 사랑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을 걸쳐서 하시는 일들이죠.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동체가 보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모든 방법에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드러내고, 어떨 때는 외치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해법들은 각기 다 다르겠지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해답이 있는 것이죠.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장신대에서 열렸던 총회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거기에 모인 많은 분들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 우리 교회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기뻐하셔요. 더 많이 굽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교회를 대하는 해법이 딱 지난주 말씀 같았죠. 처음에는 몇 사람이 조용히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여기저기 이렇게 두세 그룹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권면을 여러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노회와 총회가 정식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엊그제 그 기도회 때 인도를 맡으신 목사님의 기도문 중에 참 와닿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저들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더 바르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닌 굽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회개하여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되돌리고자 함을 고백드립니다. 엊그제 그 기도회가 지난주 나누었던 그 본문의 메시지를 위한 참 딱 들어맞는 합당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요,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을 따라서 하는데 참 그때그때마다 일어난 사건들과 그렇게 정말 맞춤법처럼 맞춰서 돌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 겪었던 뱀 사건도 오늘 본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온, 지난주 그 이야기, 실제적인 지침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실제적인 지침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2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 형제가 그렇게 계속 죄를 범하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7번은 인내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 최대한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을인자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몇 개가 있죠? 참을인자 3개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7번이에요. 7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참을 때까지 참고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인 상태가 7번인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가 많이 쓴 거예요, 예수님. 7번 참으면 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이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쓸 만큼 하나님 앞에 썼어. 그래서 내 7번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7번을 70번을 해. 숨이 턱 막히는 말씀이죠. 무슨 벌도 아니고. 7번도 한계치인데 그것에 70배, 총 몇 번이죠? 490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계산해보면 490번이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면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무제한적으로 계속 하라는 표현이죠. 아무리 우리가 인격을 연마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워져도 인간의 한계는 7번 정도 하면 성인군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끝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능력은 눈치입니다. 눈치. 행간을 읽는 능력이죠.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행간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7번씩 70번, 그렇게 끝도 없이 하라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뭐겠습니까? 내일 가루가 되더라도
노력 한번 해보거라. 그겁니까? 니들 힘으로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중에 1등, 성인 군자라고 우러러보는 사람들도 못하면 말 다 한 거죠.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용서, 진정한 용서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죠. 그에 이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읽어보면 더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러하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그 빚진 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뭐 팔아요? 몸 팔어. 내 몸이라도 팔아야 돼. 빚 있을 때 그러잖아. 내 몸을 다 가져가라. 네 몸 가지고 택도 없어. 그 빚. 아내, 자식, 모든 소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명합니다. 더 있으면 더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무게로 쓰여지는 단위였다가 이제 점점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단위 화폐처럼 그렇게 계산이 된 단위였는데, 이 당시에 이 한 달란트가 얼마였냐면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일꾼들, 보통 일꾼들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하루치 일당이었죠. 하루치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잡는다 치면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계산이 안 되죠. 6억 정도 됩니다. 6억. 한 달란트가. 6억 정도 돼요. 그게 한 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죠? 거기 6억에다가 만을 곱하면 6조예요. 6조. 1,000달란트가 6천억이니까 만 달란트는 6조입니다. 6조를 빚친 거예요. 뭘 어떻게 해도 도무지 평생 동안 뭘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26절에 그 빚진 자의 고백이죠. 끌려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네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아라. 26절에 그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는 말이 불가능한 말임을 우리는 이 화폐의 가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그걸? 평생 못 먹고 못 자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빚을 글쎄 27절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싹 다 탕감해 주었다. 없던 걸로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히 상상도 못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이하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데나리온 얼마 정도 되겠나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당장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진 사람이 자기가 아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내가 했던 말을 그 사람에게 듣습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원래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의 하인들이 봤어요. 그래서 몹시 딱하게 여겨, 말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안타깝게 여겨서, 원어적인 표현은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글쎄 밖에 가서 그런 일을 하더이다. 그리고 그 주인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은혜를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탕감해 준 것을 없었던 걸로 하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평생 자기의 힘으로 갚도록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100데나리온, 이 이야기에서는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100데나리온 가지고 말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어떻게 적은 돈입니까? 100일치 품삯,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일치 품삯을, 그거를, 여러분 그게 적습니까?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거를 잃어버리기만 해도 그렇게 아까운데, 내가 호의로 빌려줬는데 말이죠. 그것을 계속 안 갚아. 요리조리 피하면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 2천만 원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마음에 저기 가시처럼 쓰이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 빚을 계속 그렇게 안 갚는 사람을 힘들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 계속 이러면 7번까지 그렇게 그래 이번에는 꼭 갚아라. 그래서 7번까지 반복하면 사람은 그래도 계속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나를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라고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성인군자라는 사람도 그 이상 넘어가면 그러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1만 달란트, 6조의 관점에서 이 결코 적지 않는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보는 안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기가 막힌 신앙의 신비와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참아내고 견뎌낼 수 없는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견뎌내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각 해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해법은요, 유일한 길입니다. 1만 달란트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양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문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살고 있죠. 그 문제를 못 참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라면 50보 100보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똑같지만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은 그 힘든 일을 넉넉히 받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용서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용서는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끊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막 내 힘으로 하려다가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참냐, 2번 참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사람은 그 인내심의 밑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그것에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이는 성인 군자도 못하는 7번, 아니 그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신적 용서죠. 그게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10,000달란트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용서는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신적 언어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용서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부모, 자식, 형제라도 멱살 잡고 그들이 갚을 테니 제발 참아달라고 해도 여전히 멱살 잡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깊으면요, 가장 가까운 우리 전수사님도 대표기도 때 기도해 주셨지만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도 내 안에 또 다른 자신이 그 상처받은 자기, 연약한 자기를 멱살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계속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기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만 그렇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나한테 닥쳐오면요, 우리는 그 상황과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탓을 돌리다가 나중에 탓을 돌릴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멱살까지 잡아요. 하나님의 멱살까지 잡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들, 그것이 결코 여러분 하찮다거나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노고가 들어가 있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00,000원이잖아요.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계속 모든 100데나리온 부족한 존재들에게 우리가 평생 동안 멱살 잡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1,000,000원 부족한 것에 에너지를 쓰려다가 6조가 날아갑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집중하고 욕심 부리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서운한 것, 부족한 것, 상처받은 것, 그 멱살 잡는 것에 집중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날아갑니다. 다시 평생 갚아도 못할 10,000달란트에 다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거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갚느라고, 자기 힘으로 갚느라고 계속 그 늪에 빠져가지고 다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낑낑대고 소망 없는 나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놈의 100데나리온이 뭐라고. 소중하지만 6조보다는 덜 소중한 것이죠.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네? 우리가 좀 전에 회중기도 끝나고 이어서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대목이 나옵니까? 7가지 청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오늘 35절에서 하신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주기도문 중에 제일 불편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한 이들에게 용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야, 하나님 용서 받으려면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용서까지 못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닌 것이죠. 조건적인 용서인 거죠. 그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변함없이 전적인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실제로 현실이 되려면, 내가 온전히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내가 쥐고 있으면, 뚜껑을 탁 틀어막고 있으면 그 엄청난 것을 아깝게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있는데, 내 안에 가득한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임했는데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현실인데 현실이 아니야. 꿈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가 틀어잡고 있느라. 그 늪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뭡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6조라고 계산을 했지만 6조야 인간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6조. 부자들 몇 명 모이면 6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유 아닙니까? 실제 1만 달란트의 은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귀중한 거죠. 인간이 아무리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들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역사의 모든 재벌들과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이거 만들어내려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않고 항상 있잖아요. 내 곁에 누군가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내 전적인 노력 때문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저 주시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그 메커니즘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죠. 다 깔아놓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다 깔아놓고 그 열매의 일부를 똑똑 따먹는 것, 그리고 입으로 떠서 넣는 것, 우리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주보다 크신 분이 티끌보다 작은 우리와 글쎄 관계해 주고 있다는 것. 근데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다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다 가져가셔서 탕감해 주셨다는 그 은총.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그 모든 것이 기적이고 신비인 수많은 1만 달란트들입니다.
그 은혜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수도 없이 있어요.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1000만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들에 집중하는 것.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값이 없어서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반대로 당연하다 여기거든요. 너무 헐값이라서 당연하다가 여겨요. 너무 귀해서 값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건데 공짜라고 생각해서 헐값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세상에 다가오는 것들이 안 무겁지 않습니다. 안 아프지 않습니다. 비록 무겁고 아프지만 그것이 신기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다가오고 견딜만 한 것이고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 1만 달란트의 여러분 은혜에 접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 5예배 때 읽어드릴 텐데 보면 그냥 달을 쳐다보는 것도 아이의 눈을 지극히 바라보는 것도 기도다. 왜냐하면 돈 주고 살 수 없거든.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고통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가진 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분명 작용하지만 유월절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분명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교회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병행 본문이 창세기 50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이라이트죠, 창세기. 요셉의 평생 잊지 못할 그 철천지 상처 아닙니까? 그것도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50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여기로 부르시고 이끄셔서 나와 다른 이에게 행하신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것은 내 상처와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도 병행 본문이거든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유월절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왔는데 시커먼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헤엄쳐서 건너갈 겁니까? 그 중에 일부 성인군자 같은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이 헤엄쳐서도 못 갈 거예요. 홍해는.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미니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진 것이고 그것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큰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있으실 테고, 교회적으로, 또 이 세상의 거대한 악 앞에서도 여러분 그거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계산으로, 계획으로, 자존심으로, 자기의 의로, 걱정으로, 염려로 헤쳐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일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하나 일깨우고 세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갈망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코 나에게 그 이전까지는 가볍지 않았던 그 100데나리온 같은 문제들이 신비하게 쉽고 가벼운 멍에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다름 아닌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100데나리온의
온통 쏠려 있는 내 시선을 다시 1만 달란트의 믿기지 않는 은혜로 되돌리는 것. 둘 다 현실이에요. 둘 다 돈입니다. 100데나리온도 현실이고 1만 달란트 돈이 현실이에요. 그 1만 달란트의 현실의 은혜를 간직한 채 100데나리온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만약에 그것을 계속 훈련해 나간다면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의 죄가 복되도다. 펠릭스 쿨파. 오 복된 죄여. 죄도 복되게 볼 수 있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 이런 신비한 얘기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